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되셨습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하시죠. 시간이 늦었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선택은 좋은 선택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한 4명 이상의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잠에 빠지셨죠. 그런데 물결이 점점 치기 시작하고 폭풍우가 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 깨우면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고요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다 깨면 예민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다 깨셔서 예민해지신 걸까요? 오늘 내용은 그런 간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났다라는 전제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의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 얼음물이 녹아서 호수가 된 거라고 그래요. 가로가 11km, 세로가 21km, 둘레가 50km 될 만큼 큰 호수였습니다. 수심은 25m에서 깊은 곳은 45m가 넘을 만큼 정말 바다와 같이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라고도 말할 만큼 그들에게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었죠. 그곳에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는 광풍이 불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풍이 얼마나 컸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노련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당황했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린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광풍이 올 때가 있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다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바다인데 고통의 바다다. 폭풍 치는 가운데 고통의 바다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불 때가 있고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는 성경은 역시 욥기입니다. 욥기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한순간에 잃었던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욥은 그 어려움의 극단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만큼의 표현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살았다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극한의 고통으로 다가왔죠. 욥기 29장에 보면 자기가 잘 나갔을 때, 행복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꼰대다라고 하면서 라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욥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9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뒤에 아우라가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내가 젊은 사람들의
멘토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얼마나 잘 나갔든지 욥만 가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든지 욥이 오기만 하면 다들 입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무슨 말하나 그걸 듣기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니까 사람들, 세상의 인심이 변한 거죠. 30장에 보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 세상 인심에 지금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님께서조차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대 고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풍랑 가운데 혼자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심정, 그것이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기 30장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 나를 내팽개친 것 같은 심정. 세상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조차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나는 버림받았구나라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의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주무시는 겁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잠만 주무고 계십니까?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 손 놓고 가만 계십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절대 고독에 이 제자들이 빠진 표현이지요. 우리들도 폭풍 속에서 절망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건강이나 혹은 자녀나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큰 광풍이 갑자기 불어치니까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피고 속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C.S. 루이스의 아내가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쓴 일기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그만둘 위험은 절대 없다. 진짜 위협은 그분이 내가 아내를 잃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다.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 날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그분은 분명 배에 계시지만 그분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다라고 생각되거나 폭풍우를 잠잠히 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폭풍우가 온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와 무관한 것 아닌가?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 아닌가? 그냥 저 하늘에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분 같이 계시는 분 아닐까라는
신앙에 대한 의심,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고난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환원시키셔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냥 하나의 단독된 이야기 같지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온 어떤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7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모두 배안이 배경입니다. 둘째, 폭풍에 관련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 잠자는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는 화를 내고 일어나서 꾸짖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적으로 바다는 고요해지고 모두들 안전해집니다. 일곱 번째, 폭풍이 잠잠해지는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마무리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하는데, 오늘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비슷합니다. 또한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하였다 했는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 비슷한 내용이죠. 즉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져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차이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조차도 사실 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저 죽음의 바다, 저 죄의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셨지요. 바다에 던져져서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사흘간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받으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잠들어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잠에 빠지셔서 그들을 방치하시고 버려두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 누구 하나도 그와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를 버려두고 다 도망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이나 버려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는 것뿐,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저 풍랑 가운데 던져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 가운데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폭풍 가운데 던져진 차이뿐입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지금 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분은 절대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인간의 궁극적 폭풍과 맞서 싸워 우리를 위해 폭풍 속에 자신을 던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만무하고, 그런 그분이 잠드셔서 우리의 위기를 까맣게 모르고 계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욥은 왜 그런데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거면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불평했습니다. 왜요? 욥의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고난이 심하고 참다 그렇게 터트려진 것은 그의 고난 때문에 시야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사람은 누굴까? 한 글자로 표현해 보라니까 정답이 나. 두 글자로 표현해 보라니까 또 나. 세 글자로 표현해 보라니까 역시 나. 네 글자로 표현해 보라니까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라니까 다시 봐도 나.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조차,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조차 다 까먹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면서 말씀하시기는, 욥아, 내가 너를 버려두었냐? 대장부같이 한번 말해봐라. 저 사막의 들풀도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운동하다가 제가 육교를 한번 건너는데요, 육교의 그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잡초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잡초 하나도 자라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고 햇볕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그 아스팔트 자라지 못할 곳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풀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물며 욥과 같이 사단과 내기할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달게 질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광풍이 분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의 의미는 폭풍을 이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작 폭풍 속에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두려움, 이 폭풍이 주님이 계시지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분은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분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깊이 따르지 못할까? 그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오늘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다의 작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침몰시켜서 죽이신다고요? 고작 그런 일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면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실 때가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셔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2년 6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너무 기쁘게 환호했죠. 그러고 나서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제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풀려날 줄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나니까 제가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제 믿음이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계실 때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을 이 새벽의 제단에 이끌어내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말기 암 환자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 환자분이 기도한다고 나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한다고 이 환자가 나을까? 이런 믿음으로 그 환자에게 기도하는 건 옳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놓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환자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 폭풍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도 넘을 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때론 광풍이 우리에게 불면 그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조차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커도 광풍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과 일꾼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광풍도 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축복도 주셨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이 있다고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시거나 약해지신 것은 아닙니다. 광풍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이 어려움의 광풍 가운데 지나가신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